넘치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1절을 보면 그의 이력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나아만은 왕의 군대 장관이었다고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방장관이나 참모총장 정도일 겁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전승에 의하면 나아만이 활을 그렇게 잘 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나아만이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을 화살로 맞춰서 그의 숨통을 끊어놨고 그 공로로 그는 아람 나라의 구국공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용사였던 나아만에게도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가 나병 환자였다는 거죠. 지금도 나병은 쉽지 않은 병이지만 성경 당시에는 정말 손도 쓸 수 없는 저주받은 병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아만이 바로 그 나병 환자였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딱 한 가지 문제가 다른 모든 것을 무의미하게 만들 만큼 심각하고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다 가져봐야 뭐합니까? 정작 그 하나가 해결이 안 되는데 무슨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인간 실존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누구도 모든 것이 만족스러울 수는 없습니다. 하나가 충족되면 다른 하나가 말썽이고 하나가 채워지면 생각지도 못한 또 다른 하나가 새어나가기 마련입니다. 비견한 예로 돈은 많은데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권력은 있는데 불면증에 시달리고 우울증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또 돈도 있고 건강도 있는데 자식이 속썩이고 문제를 일으키는 가정도 있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자식도 무탈한데 교회 목사님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생입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깊은 내막을 들여다보면 다들 문제가 있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혹 어떤 분은 나만 이렇게 사는 것 같고 나만 한심스러운 것 같은 생각에 스스로 비탄에 빠지기도 하지만 아닙니다. 다들 그렇게 살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아만은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죠.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행복이 좌우됩니다. 비록 내 문제가 크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실상 문제는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므로 본문에 나오는 나아만이 어떻게 자기의 문제를 극복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나아만의 문제는 뜻밖에도 그의 집안에 있었던 소녀 하나로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얻게 됩니다. 이 어린 소녀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여자아이였습니다. 옛날에는 전쟁에서 지면 포로가 되었는데 아마 그렇게 잡혀와서 노예로 부리던 아이였을 겁니다. 그러니 사실은 나아만에게 이 소녀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이였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아만에게 얼마나 많은 인맥들이 있었겠습니까? 또 그 중에는 그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게다가 그에게는 많은 물질도 있었을 테니 그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 또 얼마나 많은 방법들을 취해 봤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이 문제를 놀랍게도 자기 집안에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의 소녀 하나를 통해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얻게 된 거죠. 그러니 이 또한 인생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전혀 예상치 않은 사람을 통해서 전혀 뜻밖의 도움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곧 내가 기대한 사람에게서는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는데 나는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나에게 결정적인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관계를 잘 맺고 살아야 합니다. 내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고 하찮게 여기거나 업신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언제 어떻게 나에게 큰 도움이 될지는 누구도 모를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어요? 나한테 잘합시다. 예. 언제 어떻게 도움이 될지 모르니까 나한테 잘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나만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자기가 가진 그 문제가 절대로 해결이 안 되었었는데 그 문제를 풀어줄 실마리를 가진 사람이 자기 집안에 있었을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더구나 그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붙잡혀 온 소녀였고 종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우연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이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겁니다. 즉 이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1절 말씀 보면 나아만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곧 그가 큰 용사가 되고 구국공신이 될 수 있었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 어떤 면에서 보면 그가 문둥병에 걸린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또 소녀 여종 하나도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에 붙여주신 겁니다. 실제 나아만이 문둥병에서부터 낫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고백했던 내용이 15절에 나오는데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17절을 보면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결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람의 구국공신이 남은 평생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살았다면 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아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겠습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나아만이라는 사람을 준비하신 것이고 나아만에게 시련도 주신 거죠. 나병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소녀 여종도 붙여주신 것이고 또 그를 통해서 엘리사를 만나게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너무나 많은 우연들이 맞물려 필연이 되는 걸 경험합니다. 그것을 볼 때면 우리는 고백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돌아보면 우리의 삶은 다 그렇게 엮어져 있습니다. 그때 내가 실패한 것이 너무 힘들었지만 지나고 나니 그 실패가 나의 자산이 되었고 그때 넘어진 것이 너무 아팠지만 그 아픔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이고 그때 처절하게 무너졌지만 그 무너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고, 그때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었기에 지금은 오히려 세상 가치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경상북도 영천에서 목회를 하다가 강원도 화천으로 부임을 하게 되었는데, 교인들이 목사님 새로 오신다고 해서 다들 교회 사택에 모여 아침부터 하루 종일 짐 정리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날이 금요일이었는데 이 교회는 매월 첫 주 금요일은 연합속회 및 기도회로 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임하는 첫날이었지만 저녁에 예배당에 다들 기도회로 모였는데 갑자기 꽝! 하는 소리가 나더니 누군가 예배당 문을 발로 차고 들어와서 야! 너 안 나와! 빨리 나와! 이 X야! 하면서 소리를 지르더라는 거죠. 알고 보니 재정부장을 맡고 있던 채집사 남편이 술을 먹고 교회에 온 겁니다. 이 남편은 당시 환경미화원으로 일을 했는데 보통 새벽 4시 이전 깜깜할 때 출근해서 청소차에 이제 무거운 것들을 싣는 일을 한 거죠. 그렇게 자기는 고생을 하고 사는데 자기 부인은 매양 교회에만 미쳐서 오늘도 실컷 고생하고 왔더니만 자기 부인은 목사님 이삿짐 나르고 사택 청소해야 한다고 집에 없으니까 이게 화가 나서 술을 먹고 교회에 난장을 피우러 온 겁니다. 중간에 앉아있는 부인을 보더니만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머리채를 잡아 끌고서는 따라와! 하면서 질질 끌고 가는데 목사님이 진정하시고 일단 그 손을 좀 놓으세요 하고 말했더니 넌 뭐야 이 자식아 하면서 주먹이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순간 목사님 머릿속에 5만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막을까? 피할까? 아니면 특공무술로 제압을 할까? 이 목사님은 해병대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성질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되더랍니다. 그래도 목사가 때리는 것보다는 맞고 순교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눈을 질끈 감았더니 그냥 겁만 주고 가더라는 거죠. 다행이다 싶었는데 웬걸 진짜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던 겁니다. 그날 밤에 사택으로 전화가 왔는데 채집사 남편이었습니다. 내용인즉슨 채집사가 집을 나갔는데 아무리 봐도 교회에 숨겨놓은 건 내가 다 알고 있으니 지금 당장 그 인간 데려오지 않으면 내가 집에 불 싸지르고 애들하고 죽겠다고 으름장을 놓더랍니다.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애들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으로 한 걸음에 달려갔는데 정말 채집사 남편이 집에 등유를 다 쏟아붓고서는 손에 라이터를 켰다 껐다 하면서 자기 부인 데려오라고 아주 소리를 지르더라는 거죠. 어떻게 할까 목사님이 고민을 하다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그리고는 남편한테 달려들어 해병대 정신으로 주먹을 내질렀는데 한 방에 기절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상황을 마무리하고 애들을 달래고 집안 정리하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전화하라고 부탁하고서는 집에 돌아왔는데 너무 피곤하고 힘들더라는 거예요. 왜? 앞서서도 말했지만 그날이 부임하는 첫날이었는데 첫날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다음날 아침 채집사한테 전화해서 괜찮냐고 물었더니 이 채집사가 말이죠, 아무렇지 않게 우리 남편은 술만 먹으면 늘 그래요. 목사님 신경 쓰지 마세요 하고 얘기를 하는데, 야,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그 채집사 목소리에 얼마나 허탈하던지 말이죠. 이런 교회에서 어떻게 목회해야 하나 걱정이 되더랍니다. 그 일이 있고 몇 달이 지난
어느 겨울날 갑자기 사택문이 부서져라 두드리면서 채집사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제가 사람을 치었어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목사님, 제발 부탁합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알고 보니 이 양반이 술을 먹고 자동차를 몰고 고개를 넘다가 사람을 치었는데, 자기가 술을 먹었으니 당황해서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을 쳐서 어디로 갈까 생각하다가 그나마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목사님이라고 생각해서 교회를 찾아온 겁니다. 목사님도 당황했지만 어떻게 해요? 그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는 강박에 일단은 그분을 진정시키고 사고가 났다는 곳으로 가보았습니다. 가보니 정말로 현장에는 피가 흥건했고 자동차 범퍼도 다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화천 경찰서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부교대대 앞에서 인사교통사고가 접수된 게 있나요? 하니 접수된 게 없다고 합니다. 새벽에도 재차 확인을 했는데 접수된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이 밝은 후에 현장으로 가보았습니다. 여기저기 둘러보다가 문득 숲풀 속에 시커먼 무언가가 있는 것이 보였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 고라니였습니다. 알고 보니 사람을 친 게 아니라 고라니를 친 거죠. 재미있는 건 그때 너무 놀란 이 채집사 남편이 그날로 술을 끊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고 지금은 아주 귀한 일꾼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가 전해져 옵니다. 그렇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가 전혀 예상치도 못한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이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필연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5절 6절 보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어요.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왔던 여자 종이 하는 말을 나아만의 부인이 흘려듣지를 않고 귀담아 들었습니다.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치부하지 않고 그래, 그 선지자만 만나면 내 남편이 고침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남편이었던 나아만에게 했을 때 나아만도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 역시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치부하지 않고 그래, 내가 그 선지자를 만나면 고침을 받겠다 하고 믿었습니다. 놀라운 건 나아만이 자기 나라 왕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아람 나라의 왕도 그 이야기를 간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아람과 이스라엘은 서로 적대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잘못하면 분쟁의 소지가 다분히 있었습니다. 오늘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아만이 아합 왕을 활로 쏴 죽인 인물이라면 그가 이스라엘을 찾아가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람 나라의 왕은 친필로 장문의 편지를 써서 들려보내주죠. 그리고 그냥 가지 말고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좋은 옷 10벌을 가지고 가라고 합니다. 그렇게 나아만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러 갔을 때에 뜻밖에도 정작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왕은 7절과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나아만은 믿음을 갖고 선지자를 만나러 왔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왕은 이것이 지극히 정치적인 어떤 음모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이 굉장히 묘하죠. 소녀 종의 이야기를 듣고 나아만의 부인이 믿었습니다. 선지자를 만나기만 하면 고침 받겠구나 믿었습니다. 또 나아만의 부인이 전하는 이야기를 나아만도 듣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이 전하는 이야기를 아람 나라의 왕도 듣고 믿었습니다. 선지자만 만나면 되겠구나, 그냥 가지 말고 귀한 선물을 가지고 가서 사례라도 하고 와라 말했죠.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믿지를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의 왕인데도 아이러니하게 그 혼자만 믿지를 않은 거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 옆에 나이트클럽이 들어와서 하도 시끄럽게 군이 그 교회에서 작정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40일을 작정하고 기도했는데 하필 기도회가 끝나는 날 나이트클럽에 불이 나서 폭삭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 나이트클럽 사장이 법원에 교회를 고소해 버렸습니다. 이 교회가 기도해서 클럽에 불이 났으니 손해배상을 해달라는 거죠. 판사가 클럽 사장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니 클럽 사장이 대답하죠. 저 교회 교인들이 40일을 작정해서 기도하는 바람에 건물에 불이 났으니 당연히 교회가 물어줘야 합니다 했습니다. 판사가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 정말 기도해서 불이 났습니까? 하니 목사님 하는 얘기가, 우리가 기도한 건 맞지만 기도한다고 불이 나겠습니까? 우연히 불이 난 걸 가지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니 교회가 무슨 배상을 해주겠습니까? 그럴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하는 거죠. 결국 판사가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교회가 배상을 해줄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저렇게 믿음 없는 목사가 기도한다고 클럽에 불이 났을 리는 없다. 어쩌면 우리가 진중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우리는 늘 사람들에게 말하지만 정작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믿음을 갖고 사는 건 아닌지, 그게 우리의 현주소는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나아만의 부인도 아람 나라의 왕도 듣고 믿었는데 정작 이스라엘의 왕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는 수도 없이 들었을 텐데 그는 믿지 않은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가 믿는가? 라고 물을 때에 자신 있게 나는 믿는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 라고 대답할 사람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일말의 경외심을 갖고 있는데 반해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배제시키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정말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나아만은 병 고침을 받습니다. 물론 그 사이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요단강물에 7번 목욕하면 나을 것이라는 엘리사의 말을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종국에는 그가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곧 그가 가진 문제를 믿음으로 극복해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이길 힘은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다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이 우리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예수님은 믿음에 대해서 말하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나아만은 믿었습니다. 물론 그도 믿음이 흔들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기에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시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나아만처럼 내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말씀 앞에 겸허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삶에도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커도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얼마든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의 문제, 우리의 물질의 문제, 우리의 관계의 문제, 우리의 자녀의 문제, 때론 기적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그 또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모처럼 믿음으로 최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